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교요한 자니라. 다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셨던 그 이스라엘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사상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상의 대표적인 한 그룹이 이 바리새파라는 같은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사두개파라는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열심당이라는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그 에센파라는 그룹입니다. 에센파라고 하고 에세네파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글자 색깔이 다릅니다. 글자 색깔이 왜 다를까요? 물감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열심당은 복음서에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센파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그 AD 75년에 역사학자가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가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파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되어진 모임이 바로 바리새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충성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화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내세가 그들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영혼도 없다. 사람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두개파의 특징입니다. 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로마의 식민지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좀 과격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과격파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신앙은 이 바리새파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자신의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그 관리라든가 로마의 군인이라든가 심지어는 로마에 협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테러를 하는 그런 일종의 테러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그 바라바인데, 바라바도 그 당대에 바로 이 열심당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이 열심파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어떤 특징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도원주의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 사해가 있는 쿰란이라는 그 동굴 속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세례 요한이 살고 있던 지역이나 또 복장이나 또 먹은 음식을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센파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파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이 네 가지 사상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 어떤 파가
우리 성경과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 사도계파는 진짜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 영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건 완전히 성경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에센파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주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밖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심당은 이제 과육파 테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성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가장 성경과 가까운 쪽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이렇게 바리새파가 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바리새파가 충돌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의 그 행위, 자신의 공로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구원받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이렇게 대치한 것이지, 이 바리새파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그렇게 성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행동을 비난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여기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박하나 근처 또 회양 이런 것들은 아주 적은 양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적은 양까지도 정말 정확하게 재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버리고 그들은 그냥 11조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버린 이 정의란 게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바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이 바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그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노력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내가 일을 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는데 나는 그냥 기분 좋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쉬운 일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 속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주 세밀하게까지 지어가지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만족으로 그들은 많은 것 같은 물질을 헌금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사회 봉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자기 것을 얼마나 또 투자를 합니까? 드립니까?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어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만족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손이 떨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내세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혹은 주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가 가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달란트를 남긴 종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번영의 도시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압력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은 이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있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서문화교회 성도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겠습니까? 아니 해대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거 주님이 모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려움을 주다니요. 이렇게 우리는 항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뭐냐면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요한계시록을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듣고 있을 때 9절까지는 굉장히 은혜스러울 것입니다. 은혜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너무나도 외부의 압박을 받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또 이제 10절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막 기대가 됩니다. 내가 이 고난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질 것이고 시험을 받게 될 텐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겠다.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환난을 만났을 때도 죽도록 충성을 하고 환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죽도록 충성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이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이 시제가 현재형이고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재형은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이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과거형, 아우리스트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걸로 잘 이겨내면 됩니다. 그것은 끝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고 환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거형으로 말할 때와 현재형으로 말할 때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나라의 그 방송들이나 또 인권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교도소에 재수하고 있는 이 재소자들의 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재소자 이러면 아주 사람들이 냉엄하게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약 1900년 전에 이 교도소는 인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다 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 죽어 나오겠구나. 사형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말 몸성하게 나오기가 보장되지 않은 곳이 당시의 교도소였습니다. 주님은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흘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이 말은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망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석방될지 모르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고통을 받을지 모르는데 이제 그 기간이 10일이라고 기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10일은 정말로 딱 이 10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런 기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너무 짧아버리면 이 감옥의 생활이 어땠는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또 너무 길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만큼 그 기간만큼 이 감옥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열흘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열흘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정말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가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이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 끝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열흘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 열흘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은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이 고난 이후에 이 고난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환난이 없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환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었다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환난을 통해 주님을 만났고 환난을 통해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환난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환난이 지난 다음에 환난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의 신앙도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었을 때 신앙을 잘 가지고 있다가 환경이 나빠지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신앙이 없다가 환경이 나빠지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고난이 더 지속되었으면 저 사람이 더 유익했겠다 하는 생각들이 우리는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통의 터널을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몸을 가지고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환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관은 그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는 그 일반적인 왕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왕관은 디아데마라는 것인데 이게 일반적인 왕관이고 스테파노스는 뭐냐면 월계관입니다. 제가 이제 한문을 찾기 위해서 월계관을 찾아보니까 일본의 유명한 술 이름이 이게 있더라고요. 이걸 아시는 분은 좀 수상한 분입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무리 찾아도 단어가 안 나오고 자꾸 뭐 유명한 뭐 술 이름 이렇게 나오길래 찾아보니까 월계관이라는 술이 있답니다. 자, 여러분 왕관과 월계관의 차이가 뭡니까? 왕관은 왕이기 때문에 쓰는 관입니다. 이 월계관은 무엇입니까?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것 같은 관입니다. 지난주에 이 서머나는 그곳에는 이 매년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 경기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머나 사람들은 늘 운동 경기를 접하고 있었고 또 승리한 사람들이 이 월계관을 쓰고 이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운동선수가 월계관을 썼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선수로서는 큰 영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관을 내가 씌우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해주겠다.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월계관이 한 어느 정도 가겠습니까? 이제 아무리 길어도 뭐 몇 개월이 지나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의 명예도 그 잎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걸로 끝입니다. 내년에 새로운 경기에 우승을 해야지 그 영광을 또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유명한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겠습니까? 이 공황장애는 자기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혹시 이 인기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생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관은 생명의 월계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같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 생명의 그 월계관을 주신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가 죄 짓는 대로 달려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고난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아주 죽도록 충성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월계관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교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관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그 교회도 보면 그 엉터리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는 거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정상이 사실 오늘날만 있은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가 앞에서 얘기하면은 막 아멘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는 걸 보고 제가 어린 나이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멘을 잘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왜 아멘 안 하냐고 또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여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외면한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둘째 사망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 65권의 다른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낙원이라는 말도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 즉 죽음이라는 것 같은 단어는 이 헬라어로 타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타나토스.
이 사나토스의 뜻이 뭐냐면 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분리라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저녁쯤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기척을 깨닫고는 숨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느끼면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했던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영적인 분리가 됨으로 영적인 죽음이 옴으로써 우리는 육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육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연옥이 없습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영원 수면설이 있습니다. 죽으면 잔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깨어난다는 그 같은 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갑니다. 딱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활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겠습니까? 이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 얘기하면 이제 이단됩니다. 자, 과연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다. 예. 성경은 어디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제 워낙 옛날에 읽다 보니까 잘 아셔가지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것 같은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인간은 육적인 죽음이 와서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몸이 분리되는 그 같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만 가지고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그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로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부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혹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소식입니다. 이제 이단들 중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 교주를 보고 이긴 자가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이긴 자라고 없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형입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내가 됐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싸움을 했을 때 이 야곱이 그 사자에게 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에게 너는 나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이름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